군데를 읽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다시 사무엘상 6장 22절에서 25절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45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성경 45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기적 같은 삶을 우리가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사할 때 정말 당신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기적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적입니다. 네, 우리들이 매주 주일마다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 안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누가복음 말씀도 묵상하고 또 이 사무엘상 말씀도 늘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개를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말씀은 3,500년 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의 사건이고, 누가복음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게 서로 연결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시 이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셔서요. 누가복음.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 6장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6장 2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이 말씀을 특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은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주 사실 되게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잡음이 계속 걸리는데 잠깐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알잖아요. 1번 무트해 주세요.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리시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거기까지 다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랑, 그리고 선대, 축복,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둥처럼 중요한 겁니다. 기둥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교회,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성도, 선대가 없는 교회, 선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니면 축복이 없는 교회, 축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연결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따뜻한 아이스크림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랑은 반드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고, 선대도 그렇고 축복도 기도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걸 좋아하는데요, 끓여서 제가 먹습니다. 해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김치찌개를 끓일 때 뭘 넣습니까? 김치 빼고요. 일단 주로 뭘 넣냐 하면은 이제 참치를 넣고 두부를 넣어요. 제가 참치와 두부를 넣습니다. 그래서 참치, 두부,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죠. 여러분, 그런데 참치와 두부는 있어요. 다른 재료도 있는데 김치가 없어요. 그러면 김치찌개 끓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치를 아무리 많이 넣고 두부를 아무리 많이 넣고 끓여도 그게 어떤 맛이 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여러분, 그걸 넣고 끓이면 김치찌개가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김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치 이게요, 사랑이 없다, 선대가 없다, 축복이 없다, 기도가 없다라는 건요, 주재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김치찌개를 끓여야 하는데 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게 사랑과 선대와 축복과 기도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사랑해요. 저도 선대하고요. 저도 축복하고 저도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친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혹시 나의 사랑과 선대와 축복과 기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 내 친구다, 내 가족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원수와 사랑을, 미워하는 자와 선대를, 저주하는 자와 축복을, 그 다음에 모욕하는 자와 기도를 연결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연결해 두신 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그 뒷부분에 조금 더 내려가시면 32절부터 보시면요, 32절에 보시면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걸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인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들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죄인이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을 축복하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에게 좋은 말 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은요, 어떤 걸로 사랑이나 선대나 축복이나 기도를 해줍니까? 받는, 내가 얼마를 받을 것인가를 계산해서 give and take를 철저하게, 네가 얼만큼 주면 나도 이만큼 줄 거야.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 계산이 빨라요. 이런 부분에서 계산이 빠르거든요. 되게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올 때까지 얼마나 잘해줬는가가 차례 정말 자동으로 정산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도요, 사람들은 뭐 하면서 한다고요? 계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그리고 또 내가 하는 만큼 상대방이 해주면, 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계속해서 사랑을 주면 저 사람도 사랑을 주겠지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계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 미워하는 사람에게, 너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줄 가능성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 해줄 가능성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말 축복해 줄 이유가, 축복해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산해서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잘해 줄 거다라고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서 사랑하고, 저주하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26장에 돌아가서, 여러분 26장, 사무엘상 26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무엘상 26장 1절에 가서 보시면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했어요. 다윗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잡아가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10이라는 이곳이,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지도가 있으면 펼쳐보시면 어디냐면요, 헤브론 옆에 있는 동네예요. 여러분,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10사람은요 유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다윗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에요. 같은 유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했습니다.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했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의 입장에는 얼마나 속 터질 일입니까? 지금 다윗이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돌아가면서 숨고 있어요. 아둘람이라든지 아니면 엔게디라든지 이런 십광야라든지, 거기가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지금 숨어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같은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이 이번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을 26장 2절에 보시면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왔다.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정예의 병, 정예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숨어 있었겠죠, 어딘가.
그래서 사울 왕의 군대가 오는 것을 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울 왕이 진을 치는 것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진이 어떻게 쳐졌느냐 하면은 사울 왕을 한 가운데 두고 그 3천 명의 사람들이 다 에워싸는 형태로 그렇게 진을 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죠.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아비새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 진영에 침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밤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 잠들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사울 왕이 자고 있는 그 한가운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비새가 같이 데리고 간 아비새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8절에 보면 8절에 그 말씀을 하면 제가 조금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 사울 왕의 제삿날입니다. 내가 창으로 찌를 수 있는데 2번 찌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찔러도 다 즉사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9절에 보시면은 죽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다윗도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동굴이 아니라 집에서 자고 싶었을 거예요. 광야의 거친 음식이 아니라 아내가 해주는 부드러운 빵을 먹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는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그 심판하는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창과 물병만 하나 챙겨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몇 차례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자기 창만 한 개 가져왔겠습니까? 3천 명이 창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3천 개의 창이 다윗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울 왕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모욕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어요.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을 향해서 지금 창을 실제로도 몇 번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선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라는 걸 믿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신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를 대할 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대할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대할 때,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선대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공의와 신실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왕의 왕이시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발 내 생명을 좀 중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사울 왕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 생명을 좀 중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뭘 하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사울 왕의 생명을 중히 여겼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울 왕에게 선대했습니다. 사울 왕은 나의 생명을 중히 여기지 않았지만은 나는 사울 왕의 생명을 중히 여겼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중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원수를 사랑하면서 한 기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한 기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한 기도,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는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죄인들은요, 이거 못해요. 사실은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산이 자동으로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를 받을 거고 저 사람이 얼마를 나한테 줄 것 같다라는 게 계산이 자동적으로 되는 사람이 우리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 연결된 파이프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건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 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십자가를 보게 될 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게 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는 자를 선대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그 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쪽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냥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제자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 흘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평생 손해 볼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생 손해 보고 사는 사람. 우리가 죄인들의 계산법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평생 손해 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흘려 보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지 않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우리가 흘려 보내는 것만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어디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을 공급해 주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들을 이 시간에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마지막에 보시면 사울도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고 갑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죄인들도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한다. 죄인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기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이때는 자기도 사울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이렇게 잠깐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 쪽에 있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 나는 이만큼 흘려보낸다고 흘려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을 더 많이 주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제목으로서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합시다라고 적어 놓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기름 부음 받으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는 이거 뭐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며 안 살래.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사람 되는 그런 모습까지. 그래서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만 선대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맨정신으로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동으로 계산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늘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로부터 열려 있는 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그 은혜 우리들 감사하며 받게 하시고 그것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만 축복하고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 하나님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11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2023년 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남은 기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선대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시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대하고 사랑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가능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또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